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때와 지금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와 지금, 그때는 지금 읽은 사사시대고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통치했던 시대죠. 사사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전해주는 자도 없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했던 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 사사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의 부분인데 1장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이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이 정착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3장 7절부터 16장 전체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이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인데 이 말씀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열매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가나안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죠.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소용돌이가 막 치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용돌이는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 물 밑으로 내려보내서 다 부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화가 점점 증진되면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점점 커지는 그 불순종이 결국 이스라엘 다 삼켜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17장은 세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단락이죠.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사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이 미가 이야기가 17장, 18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미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는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시대를 보고 가려준 눈이 아니라 열린 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 이 부분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앞부분에 17장에 나와 있는 보게 되면 미가가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그 돈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것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훔쳐갔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갑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를 저주한 걸 듣고서는 그게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을 받은 엄마는 분명히 저주했잖아요. 근데 저주한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그 200세겔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들의 저주의 덫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내는 열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시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 아들 미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온갖 신상들을 다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의 모습은 더 참담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고 월급을 주고 사고, 이런 모습이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는 저주를 했다가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은 200세겔을 하나님께 드리죠. 왜 드려요, 여러분?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상을 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하고 별반 사실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그 아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해보겠다고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에다가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 다 멋지게 부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당을 섬길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성경은 이런 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아까 읽었던 시작.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래요.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자기 안에 굉장히 많이들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그래서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사실은요. 안타까워요, 애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근데 뭐 애들을 욕할 게 없죠. 탓할 것도 없고, 왜? 부모의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들어보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미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모든 단들을 어떻게 다 헐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용하여,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서 결코 하지 않아야 되는 혼인까지 그들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타락한 이 사사기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삭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근본이 갖고 믿음이 가든 자기 고향까지 자기의 노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근본은 같지만 이집트에서 며느리를 얻어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삼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에서 그냥 좀 좋은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들에게 아내를 삼아주면 좋을 만한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굳이 근본이 같고 믿음이 같은 그곳까지 가서 아내를 얻게끔 했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안에서 2장 2절 말씀과 2장 20절, 6장 10절,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약도 어기고 내가 하는 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시대와 잘 구별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 백성에게 쫓아내라고 한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이 이스라엘의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남겨놓았던 이 불순종의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기회는 계속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이 붙잡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과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길을 지키며 걸어갈 건지, 아니면 그들이 그 택한 길을 따라서 그냥 그 길로 갈 것인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험, 이 기회를 어떻게 하냐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번 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을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험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매일매일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일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 그들로부터 심하게 약탈을 받고 억압을 받게 되자 사세기 4장과 6장에 보게 되면 피난처를 찾아서 동굴과 그리고 요새로 숨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궁핍해지고 가난해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 언약의 땅에서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은 괜찮은가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의 상황은 괜찮은가요, 여러분? 혹시 엉뚱한 것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 보게 되면,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사모 현상에 빠졌다, 이 사모 현상을 자초했다라는 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허수, 허세, 허상에 빠진 그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허수가 뭐냐면 이 자기과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교회들마다 어떻게 했냐면 교회 출석 통계를 부풀려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난 너보다 좀 낫다, 뭐보다 낫다. 이렇게 뭔가를 부풀려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허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1000만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1000만이 안 되지만 여러분, 1000만을 찍을 때가 있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이 미쳐진 것이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1000만에서 일수이 있으면 뭐 개벽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벽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상은 뭐냐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큰 트럭 운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사가 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 오히려 큰 사람보다 등치가 작으신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 작은 차를 운전한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작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를 한다고, 큰 단체를 하는데 그 있는 단체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장인가,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저기 오지에 있는 섬마을에 가서 교회하고 또 개척교회 가서 선교한다고, 여러분, 그분의 영성이 작은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영적인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냥 넉놓고 그냥 시간을 지내보내고 있으면 안 되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냥 재미삼아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일은 아니고 남 일이니까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진 이 평안, 내게 주어진 축복, 그곳에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빛나는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계를 만들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기 참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엘리야와 함께 있고 모세와 함께 있고 정말 여기 너무 좋은 데니까 그냥 여기서 함께 살죠. 집 짓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곳에서 언제까지 좋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감, 안주하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 후에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평안한 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언약을 따라,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고 이 시대를 보면서 자꾸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죄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일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이런 시대가 되고 있죠. 여호와를 모르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신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고 모르는 이라고 말한 이 히브리 말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여러분? 40년 광야의 길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하면서 정복했던 그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었던 그 경험도 있었던 그런 세대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부로도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경험되어지 못하고 그냥 귀로만 흘려듣듯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역시도 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깨어있는 지식층들 여러분,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지식층들, 깨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하게 여러분. 제가 갔다 온 독일만 봐도 독일의 엘리트들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안 사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그때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스타나 애들이 좋아하는 SNS 쓰이는 여러 가지 용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 올리고 이렇게 여행 가고 유튜브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올리는 것도 부모가 허락을 해야지 올릴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옛날 사진 한 장만 올리면 여러분 신상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뭘 하냐면 그들 아이들에게 손에 책을 들게 하고 읽게 하고 있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만드는 것을 계속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늦둥이, 그 늦둥이한테 제가 그 스마트폰을 처음에 사주지 않았어요. 독일에 있을 때도 사줄 필요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 안 하고 여러분 투지폰도 이렇게 폴더폰이 아니라 노키아 이렇게 있는 거 조그만 거죠, 여러분. 그거 그냥 전화하고 문자만 볼 수 있는 그거 들고 다니는 게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나듐이라고 해서 5학년이 들어가야, 우리가 말하면 이제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야 그 핸드폰 하나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가 아이들 다 하고 데려오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안 사주는 거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사주는데, 사줘도 이유를 만들어, 이유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 아이가 핸드폰을 써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작년부터 사진을 쓰게 해줬어요. 근데 쓰긴 했지만 온전하게 쓰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정보를 받고 엄마의 지도 아래 핸드폰을 필요할 때만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지금, 저희 애들은 지금도 손으로 읽고 책을 보게 하고 손으로 필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만드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안 세대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직도 하나님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불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절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 17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얘기이고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기도원에 자주 다녔어요. 산으로 부흥회도 잘 가고 산기도도 많이 갔어요. 금요일은 철야 끝나고 청년들하고 함께 삼각산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금요철야도 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부모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갔던 부흥회, 부모님과 함께 갔던 산기도, 부모님과 함께 갔던 철야 예배, 그 기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가 앉아있고 철학 기도가 앉아있고 산의 기도가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제가 물어보진 않겠어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애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꼭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안 들린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왜 안 들린다 그랬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기도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쾌락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편안한 삶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 지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쾌락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속삭이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리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세요 라는 말입니다. 잘 몰라요, 저 사실요, 제가.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제가 12년 전 한국을 떠날 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른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변화가 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어 있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12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고 여러분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말씀은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잘 살면 안 되고 여러분 내 이웃도 공동체도 내 기웃 가족도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이 토조가 여러분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보니까 예배는 감탄이다고 말했어요. 감탄. 왜냐하면 하나님 향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지 않은 채 자기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감탄의 마음,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이룬 성공으로 인해서 살다 보니까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배를 왔는데 그 예배의 찬양도 기도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감동 속에 감탄 속에 하나가 예배하면서 그 뜨거움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세상 가운데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 있을 때 만났던 교회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청년을 정말 들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청년을.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좋은 직장을 가게 된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실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희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지나 말했더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대요. 정말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근데 그 아이의 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교육을 우리 애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결코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왕이 없는 세대에 지금 이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고 사사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해주는 1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왕이 없던 시대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만 쓰고 있는 거죠. 야곱은 고독한 광야 속에서 마지막 자기 영을 만나는 그 광야의 길에서 그 밤에 그래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가 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곳에 계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여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회장의 딸이 살아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가 잠들었다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외치자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조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딸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인생들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에게 죽은 지 나으리라 된 그 아들에게 나와라라고 말할 때 걸어 나오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다시 살아난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된 겁니다. 예배 감각이 식어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달리다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것을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길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여러분? 멈춰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간다고 희수가 쭉 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 일본에 가면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게이트를 지나갔는데 이전에는 제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나가면서 거기 사람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냥 기계만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여권을 놓고 지문 인식을 하면 그냥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걸 하겠다고. 도대체 누가 이걸 허락해 줬냐는 거죠. 사실 안 가고 싶어서 일본에 제가요. 그렇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또. 그래서 이 지문 인식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내가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되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가게.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가자. 이런 마음으로 뭐 해주면 가는 거고. 굳이 내가 지문 인식, 안면 인식까지 해가면서 이걸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가, 여러분? 제가 또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나갈 때 그 기계 이렇게 통과해야지 가잖아요. 몸에 모이는지 검사하러 갈 때.
여러분 그거 지나갈 때 여러분 옛날에 그냥 지나갔잖아요. 요즘 어떡합니까? 네, 이상한 자세를 취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전 그것도 기분 나쁩니다. 그것도.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세요. 네.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하고 있냐고요, 제가. 네. 그래서 나와서 제가 말을 했더니 10지문이 다 된대요. 10지문이 다. 여러분 이제 가셔가지고 됐는데 안 되잖아요. 그 10개 다 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 네. 10지문이 다 이미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언제입니까? 고등학교 때 주민등록증 만든다고 다 찍었잖아요. 그게 거기 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제가 쓰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제가 4년 전에는 분명히 그게 이제 나눠져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보고 글이 지나가는 거죠. 네. 세상에 여러분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하지 마세요. 네.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잠시 멈춰도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이게 뭔가? 네.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허 목사님이 지금 그 애플워치를 찾거든요, 최근에. 예. 지난주 저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엣지가 빽 울리더래요. 봤더니 당신 지금 2시간 넘게 앉아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조금 있다 또 빽 하고 울리니까 봤더니 당신 너무 시끄러운 데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예. 우리는 여러분 편한 게 좋다고 다 손에 쥐고 시계 차고 뭐 이어폰 꽂고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네. 한 번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멈춰 보라는 거죠. 세상이 빠르게 달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게 여러분 가다 보니까 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 회오리 속에 안에 있으니까 그냥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게 이만한 지니까 그냥 거기서 이러고 있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때를 반복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는 주님과 살아야 돼요, 주님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있는 다른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외쳐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들려지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없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주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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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저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과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라가 흔들리고 아버지 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붙잡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아버지 떠나버리게 하시옵고 익숙하지 못한 것들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훈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안에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동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의 삶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영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무리가 저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기가 좁사온이라고 속삭이는 사단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로 이 안전한 곳에 평안한 곳에 그냥 안주하며 머물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좁사온이라고 말하는 이 사대 역사를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끊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 안에 머물러오는 이 사단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알려버린 이 사단의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가 안전합니다. 여기가 평안합니다 라고 안전한 마음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아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려고 고집탐탐 부리는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주님 말씀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의 말씀을 남겨하시도록 저희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손도 제 발도 제 마음도 제 생각도 다 바뀌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있게 하시옵고 아버지 내가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더욱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님으로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도의 섬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이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게물을 안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진리의 빛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양 앞에 성령의 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샘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땅에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고 주님 만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가 함께 주시옵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문을 태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과 남의 은조 온누리교회 다음 세대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무기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먼저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이 그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도 구원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의 오늘 다음 세대에서 축복하며 함께 주여 세 번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하나님에게 새로운 무기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싸워야 되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무기를 우리 아이들이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기를 던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이들을 새로운 특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세대 저희들이 잘못까지 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받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세상과 싸우는 것 이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님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가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만 없이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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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얻는다면 말씀을 살아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해명을 드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찬양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하소서. 다윗같이 골리앗을 그치는 아버지 믿음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들 하나님 아버지 이 무기를 가지고 아버지 주여 만든 승리하여서 주님 성품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음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쏟아져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통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 기도할 때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련환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이 영적 리더십들 안에 자꾸 침투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양주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리더들 세워지는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 가운데 함께 해줘서 주님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아버지 세월이 목가는데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전 고생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덧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말아 이기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용도하는 아버지 더욱더 무상할 수 있도록 영광 함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장로님을 붙잡아주시옵소서. 권사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양심을 자의 삶을 사르리에 아버지 돈을 수장들과 아버지 고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조언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주옵고 게으르지 않도록 아버지가 주시옵고 주님을 넘기는 기도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넘기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주의 말씀을 하며 순종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경배하며 칭찬하며 오라보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아버지 나는 오늘 교회가 아버지 말씀에 전이 서게 하시옵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해지며 나보다 담을 닦으며 너의 나타나는 말미암아 아버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낮은 자로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들이 낮은 곳에 임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사는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낮은 시면원에 모든 이들을 찾아온 어둠의 영을 공공을 넘어가는 날 시행하자.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주님하지 못하고 내가 이 시간 시면원이 모든 이들을 공공을 넘어가는 날 시행하자. 건강을 치며 할 수 없다고 숨기며 떠나는 경우를 악한 놈들아 내가 이 시간 할 수 있으면 공공을 넘고 떠나게 하여 시행하자. 주님의 사랑을 열심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한 당신도록 성령이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 막아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내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자의 삶을 주여 이들에게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권하게 하시옵소서.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과 예배 문과 지혜의 문과 찬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영역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곳에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여서
그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서 부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치유가, 찬양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 만나는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들 주님의 뜻이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문 하나하나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주자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 아버지 오늘이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함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머리식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자녀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또 지금도 선교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